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참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도 지난 한 주간 그래도 좀 선선함이 찾아오기도 했고 지금 7월 달이라 좀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줄 알고요. 또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 좀 계시네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서 같이 예배 자리로 나오실 수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확진된 또 확진된 분도 계시고 우리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7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7번에 걸쳐서 이런 설교를 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또 이런 어떤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를 제가 최근에 이번 주도 많이 묵상하게 됐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나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침체를 뛰어넘는 믿음, 오병이어의 표적을 넘어서는 인생, 여러 가지 상황인데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은혜의 선순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를 살펴봤고 또 열등감을 극복하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체질을 바꾸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 설교들의 공통적인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전제로 하고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설교들의 7번에 걸쳐서 면면이 흐르는 그 주제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자, 나라고 하는 존재, 자아, 침체, 표적, 상황, 열등감, 체질 등등은 우리가 정말 넘기 어려운 장애물과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자, 주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찾겠는가? 자,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예수가 되고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믿음 있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의 생각의 중심 잡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지를 생각의 중심 잡기로 정하면서 맞다. 이 생각의 중심 잡기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생각의 중심을 잡는 사람이다. 자, 한때 유럽과 미국의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유다복음서 사본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유다복음서는 주후 2세기경에 기록이 되었고요. 주후 4세기경에 발견되었다가 2006년도에 복원이 되었습니다. 자, 복원되어서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자, 내용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대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했다고 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자세히 이것을 연구해 보니 지금의 이 성경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인즉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다에게 자신을 배반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내용입니다. 이 유다복음을 만든 집단은 당시 아주 강력한 이단 종파들인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종파인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져들까? 그래도 빠져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각의 중심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래전에 히트를 쳐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던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빈치 코드 소설과 영화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속출되었습니다. 생각의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책에서는 예수님이 제가 불교에 심취했을 때 불경 연구하고 승려들과 더불어 이 불교학과에 가서 인도 철학사를 공부하고 불교 개론을 공부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한창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1980년 초반 70년대 말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불교에 심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도를 가지고 와서 예수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모두 뿌리가 같은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론을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면 누가 그런 걸 믿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얘기에 특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앞다투어 써주는 미디어 덕분에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부류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전방에 가보면 강력한 고성, 요즘에는 많이 남북 합의하에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서 밤새도록 방송, 대북방송, 대남방송 양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철책선을 지키는 이 군인들, 뭐 학업 수준도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군인들이 이 방송을 들어도 전혀 요동이 없을 것 같지만 점점 하루 듣고 이틀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이 대남 방송을 듣고 북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인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확성기를 통해서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전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실예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빈치 코드나 또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 가서 그렇게 깨달음을 받았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모든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생각이 침범을 당했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생각이 침범을 당하면 결국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과 마음이 중심을 잃게 됩니다. 성도들도 생각의 중심 잡기가 안 되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갖게 되곤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을 해보니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교회에서만 살고 예수님을 외치는 것일까? 건강한 신앙생활은 중심 잡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키핑 밸런스입니다. 마음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우리 행동에도 균형이 필요하고 우리 언어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 건강한 신앙생활은 그래서 중심 잡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균형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침범하여서 마음의 중심이 균형을 잃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참 우리 앞에는 많습니다. 첫 번째가 나입니다. 내 자아, 또 환경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펴봤던 이 7번에 걸쳐서 했던 이 설교의 주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 대표적인 것 2가지만 한번 예를 들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현실주의와 허무주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극단적인 현실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서 우울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가지를 좀 예를 들고자 합니다. 먼저 현실주의입니다. 얼핏 보면 아주 분석력이 뛰어나고 아주 똑똑하고 상황 판단이 빨라도 이 현실주의가 닥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나 성경보다,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기준이 되는 그 성경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치를 더 신뢰하고 현실을 더 크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뛰어넘는 것이 예수쟁이들이 할 일입니다. 그죠? 1992년에 발간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쓴 소설책 개미라고 하는 책입니다. 비록 작은 곤충이지만 아주 지능적이고 영리한 한 개미를 여기에 예를 들면서 이 개미를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연약함 속에 스스로 자기 모습 속에 갇혀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 책에서 개미를 통하여 고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생각의 절대성, 한번 생각하면 바꾸지 않는 절대성, 어떤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생각의 영역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고정감이 있는지를, 고정관념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를 예화로 듭니다. 1950년 무렵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정박한 한 무역선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한 기관사가 리스본에서 들어온 이 무역선을 점검하기 위해서 쭉 다니다가 그만 실수로 냉동 컨테이너 안에 갇히게 됩니다. 자, 자기의 직업인 기관사답게 매 시간 바뀌어지는 상황들을 계속 적습니다. 온도 변화. 그래서 서서히 이 수첩에 이 변화들을 수첩에 꼼꼼히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어떻게 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 변화 앞에서 나는 곧 죽게 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적게 된 겁니다.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나는 곧 죽게 된다. 서서히 나는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얼마 후에 배를 다시 출항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냉동실을 열었을 때 그 기관사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숨진 사인을 한번 보니까 얼어 죽은 동사가 아니라 심장의 박동이 어느 순간에 딱 멈춰버린 쇼크샤였습니다. 자, 그 냉동 컨테이너의 온도가 영하 60도였으니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죽어가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생각했을 때 놀랍게도 그때 그 기관사의 심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하 60도의 추위를 잘 압니다. 영하 55도에서 체감온도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영하 60도에 있어서 무려 7시간, 8시간을 우리 가족과 전도대들이 차 속에서 완전히 눈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살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쭉 묵상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이론, 그 경험을 조금만 내려놓고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조금만 더 넉넉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은 것은 생각의 중심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추위가 와도 생각의 주님께로 고정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 두려움이 몰려오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두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예수님께로 고정했을 때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현실주의입니다. 우리가 현실주의를 뛰어넘고자 하는 거지요. 교회는 현실주의를 뛰어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가 허무주의입니다. 생각의 중심을 허무는 또 다른 것이 바로 이 허무주의라는 거지요. 얼핏 현실주의와 반대의 개념 같지만 사실 뿌리는 같습니다. 즉 말씀의 공급이 차단되면 문제를 자꾸 회피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중심이 무너진 거지요. 아무 소망도 없고 그야말로 사는 낙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허무주의가 지나치게 되면 우울증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좀처럼 내가 내 마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연히 그래도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좋은데 모든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중심을 잃은 모습이지요. 자,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베트남 전쟁 때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미국 병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이었던 스톡데일 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스톡데일 이 장군은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8년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게 맞는 그런 고민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도 결국에 많은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든 어찌 보면 전쟁 영웅입니다. 자, 짐 콜린스가 이 책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수용소의 병사들은 첫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이제는 우리가 해방돼서 풀려서 고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기대합니다. 그래도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낙관주의가 허무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병사들은 소망이 끊긴 허무주의로 인해서 병드는 병사가 늘어나고 마침내 1명, 2명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스톡데일 이 장군은 베트남 하노이 수용소 사령관에게 부탁할 수 없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어떻게 거울을 지급하겠습니까? 그래도 간청을 합니다. 깨어진 것도 좋으니 작은 거울들을 우리 병사들에게 지급해 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병사들에게 그 거울을 보고 수염을 깎게 했습니다. 몸은 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마음만은 갇혀 있지 않게 했던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 몇 년의 포로 생활이 더 연장이 풀려나지 않고 더 연장이 되었지만 수염을 깨끗이 깎은 병사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스스로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고 식사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심지어는 작은 음악회까지 여는 여유가 생겨서 서로를 위로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실제로 병사들 중에 병에 걸리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후 자살하거나 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냉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깨진 거울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모습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께로 생각을 고정하고 균형을 잡을 수만 있다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사람의 건강한 생각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한 생각이 우리의 건강한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허무주의와 또 현실주의 이 두 거대한 이데올로기 이 두 생각 사이에서 중심 잡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진리와 비진리 이 두 거대한 이데올로기 사이에서의 생각 잡기, 중심 잡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생각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생각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것, 이 생각 잡기,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도전이며 이 시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도전이고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구원을 잃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나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내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뛰어넘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생각의 중심 잡기가 중요합니다. 자, 생각의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는 성도들이 다음 단계에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히브리서의 비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입니다.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서신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하여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과 구원의 삶을 지키고 살았느냐에 대한 그 실예와 신앙생활의 매뉴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검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는 오직 한 분에게로 그 모든 얘기를 모아갑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분에게로 그렇게 초점을 맞춰갑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인 분도 예수님이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삶의 최우선도 예수님이고, 우리 삶의
본질도 예수님이고, 이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으로 자꾸 이야기를 모아갑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2절 상반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바라본 자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기억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따왔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think, 그냥 막연하게 뭘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think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이나 헬라 이 원어로도 이 생각하다고 하는 단어는 닮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닮음입니다. 담다입니다. 생각하다가 담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 말은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냥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이 달아질 때까지 깊이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라는 모든 생각을 집중시켜라는 뜻입니다. 주의 깊게 주목하고 묵상하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이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때까지 예수님을 관찰하고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매뉴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록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까지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내라고 하는 말이 아내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하네요. 아내해. 우리 아내들이 태양인 것 같습니다. 태양처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가 살면 살수록 점점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얼굴이라고 하는 말, 그죠? 우리가 이 얼굴이라는 말도 얼의 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얼이 뭡니까?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꼴은 뭡니까? 모양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모양들이 투영되는 것이 우리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이 여러분 투영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 얼꼴, 생각의 모양이 그 사람의 얼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고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닮아갈 때 얻게 되는 구체적인 유익이 무엇일까? 이 유익이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너무 많은 유익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자, 그 유익이 무엇일까?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 같은 매뉴얼을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주는 걸까? 멘토가 필요합니다. 신앙에도 신앙의 멘토가 필요하고요. 코치가 필요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칭해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첫 번째 유익은 다른 것에 붙잡히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부터 붙잡혀 살아갑니까?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내가 먼저 하느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새벽에 공기를 가르면서 눈을 떴을 때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생각의 최우선순위에 놓으면 생기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를 잡고 얽매이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나에게 무거움을 주고 심지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얽매이게 되면 자꾸 몸살을 앓으면 마음도 몸살을 앓고 생각도 몸살을 앓고 무너지고 중심이 흐트러지고 몸살을 앓습니다. 다른 것에 붙잡히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생각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럴 때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꾸 생각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오는 그런 상처, 현재 나에게 억압하는 그 무거운 그런 억압들, 생각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 자리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생각하다 보면 그 잘못된 생각이 나를 감싸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하면서 선교사로 선교하면서 선교가 무엇일까? 또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 고충들이 여러분 많은 거 아시죠? 자,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생각하기가 아닐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생각하기, 좋은 생각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때 지혜가 생기고 넉넉함이 생기고요. 그때 온유함이 생기고 깊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번 한 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만끽한, 그래서 맨 처음에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 뜨거움이 나에게 온 겁니다. 일주일 내내 새벽에도 일주일 내내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저번 한 주간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8월 1일 월삭기도회를 통하여서 선포될 겁니다. 일주일, 그래서 5일 영적 각성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제가 더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넉넉함이 생기고 온유함이 생기고 깊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이 꼬여 있으면 먼저 자기 자신이 아픕니다. 성령도 근심하게 되고 영육이 다른 것에 붙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닮아가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인내력이 생기게 됩니다. 인내력 정말 중요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앞에 우리가 이 세상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당한 경주를 합니다.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얻는 두 번째 유익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이 인내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내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불같은 애정입니까? 배우자끼리 남편과 아내가 불같은,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불같은 애정이 가정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따지고 보면 인내력입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 인내력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자식 사랑도 인내가 없으면 불가능함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식 사랑 어떤 때는 막 내 마음으로 되시던가요? 인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더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인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넘어가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 참아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고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저를 향하여 참아 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회도 그렇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그 누군가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아 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남편을 위해서 또 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인내하고 참는 것 같아도 어쩌면 상대방이 더 나보다 인내하고 있을 줄은 모릅니다. 그 힘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익, 인생의 피곤과, 얼마나 피곤한 시대입니까? 이 인생의 피곤과 낙심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실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닮아가라, 묵상하라, 주목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고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목하면 피곤하여 낙심함으로 자칫 빠질 수 있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묵상의 힘이고 묵상의 유익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묵상이 깊어지고 더 깊이 묵상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안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내가 잘난 것 별로 안 보입니다.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연약한 것, 정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 죄성이 더 많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성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생각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 온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훌륭한 영성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영성학자로 유명한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자신이 쓴 책이 있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우리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교만이나 불순종은 원죄가 아니다.
그것은 원죄의 결과일 뿐이다. 이 원죄 때문에 자꾸 불순종하게 되고 자꾸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죄는 무엇인가? 생각의 게으름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일 이후에 이런 날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까? 분명히 결과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정녕 네가 눈이 밝아져서 죽을 것이다. 근데 그 결과도 아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만 게으른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게으름은 더 중요합니다. 생각의 게으름을 피워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생각을 모으지 않아서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잘 살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생각을 모아가면 이 생각의 게으름을 떨치고 부지런하면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예배 시간에도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영성이라면, 여러분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이고 믿음이라면 지금 내 영성은 어떠합니까? 진정한 영성은 마라나타에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크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바로 전절에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생각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물건을 훔치고 십계명을 어긴 것만 죄가 아니라 생각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좋은 생각에, 그런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근육이 필요하고요. 생각하는 것도 생각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은혜 외에, 나를 구원하신 나를 나되게 하신 십자가 은혜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침범하도록 단호하게 허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생각을 주님께 맞추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꾸 다른 생각으로 본질적인 비진리로 자꾸 분주하면서 생각하는 분주함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 85장 1절과 마지막 5절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찬양하고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런
곁에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한번 그대로 눈을 감아 보실까요? 눈을 감으시고 깊이 묵상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이 시간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모든 이 땅에서의 것들을 뛰어넘어서 생각의 중심을 잡고 그래서 그 생각을 예수님에게 향하며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닮기 원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나타나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에게 고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게 하신 은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자꾸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다른 것으로 침범당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각의 근육을 키우며 건강한 근육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그런 놀라운 주의 자녀들을 세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곳에 휴가를 떠난 우리 성도를 축복하시고 또 코로나 확진을 하여 또 격리된 우리 성도를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병말 때문에 몸져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속히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할렐루야 주님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전 세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런 비전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치워가는 역사가 있게 됨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물질 소유의 많음도 주님께 채워주시며, 건강도 주님이 채워주시며, 믿음도 채워주시며, 온전히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영역도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한강교회,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뜨겁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한강교회 치료받는 모든 영혼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